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도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그 마음 중심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의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각 심령이 깨달아야 할 걸 깨닫고 들어야 될 것이 들려지고 품어야 될 마음이 품어지는 그런 복된 이 시간, 오늘 한 날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역대상 7장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고,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베냐민의 자손들, 납달리의 자손들, 므낫세의 자손, 에브라임의 자손, 아셀의 자손들의 그 이름이 다 기록된 건 아니고요, 선별적으로 기록이 됐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우리가 읽어도 사람 이름은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하는 편이고, 증조 할아버지 이름 한 몇 대만 올라가면 이름도 기억 못하는데, 중요한 건 그 역사 속에서 이 지파들이 왜 여기에 기록이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자, 저를 보세요. 역대상은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어떤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히스토리를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의 기자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의 뿌리가 뭐고 이거를 쭉 얘기를 하는데, 역대기는 열왕기와는 다르게 열왕기는 남과 북에 대한 이야기를 다 기록했어요, 역사적 관점에서. 근데 역대기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족보를 얘기를 해도 이 남쪽 유다, 다윗 계열 이쪽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중심이라고 그러냐? 북이스라엘이 아예 언급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오늘 읽은 19절까지 중에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는 전부 북쪽 이스라엘, 북왕국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질 때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져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이때로부터 남과 북이 갈라져요. 이때에 이 남쪽은 2지파, 북쪽은 10지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남쪽이 약해 보이잖아요. 북쪽은 많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북쪽은 우상을 숭배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떠나 있었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망해, 아수르에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자손들이거든요. 지파거든요. 근데 왜 역대기, 즉 남쪽 유다, 다윗 계열의 가문도 아닌데 왜 기록이 됐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7장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7장에서는 전부 북쪽 지파,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지파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 그러면 왜 역대기의 기자는 북쪽 지파들에 속해 있던,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했던 그 지파들의 자손의 이름을 여기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고라 이야기할 때도 얘기했어요. 고라 자손들이 거의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이 그때 고라 편에 서질 않았단 말이에요. 고라 이야기할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름이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고라 지파 얘기할 때 아실이라는 사람의 후손은 고라 자손이 고라 가족들 지파가 다 죽을 때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걸로 봐서 그 이후에 몇 번 더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고라 편에 쓰지 않은 걸로 추정이 돼요. 모세와 저기를 대적할 때 고라 편에 쓰지 않고 따로 모세 편에 섰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뭐냐? 아무리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 우상 숭배하고 딴 길로 갈 때 자기 신앙을 지킨 그 이사갈 지파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다, 납달리 지파다, 므낫세 지파 가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구원은 가문별이 아니라고. 이씨 집안, 나는 이씨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나는 우리 집안이기 때문에 종친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다 개인적이란 말이에요. 이사갈 지파에서도, 베냐민 지파에서도, 납달리 지파에서도, 므낫세 자손들 중에서도 우상 숭배 안 하고 아무리 조상이 그랬어도, 아무리 아버지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었을 때 발음도 좀 어렵고 읽는 것도 어렵고 이름도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그러냐 하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세종 조선왕조 실록이나 어디 역사에 기록을 할 때에 그걸 왜 그 사람의 이름을 거기 적겠냐? 뭔가가 있으니까 적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는 모르지만 바로 그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파인데도 역대기의 기자가 여기에 기록을 한 이유가 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비록 북이스라엘 출신이었지만 북왕국의 가증한 우상 숭배 정책에 반대하여 유다 왕국으로 귀환했던 자들의 후손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세상은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나라 전체는 아니더라도 전 세계는 아니더라도 히틀러라는 사람 아주 이름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의미에서 이름을 남길 거냐 아니면 선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길 거냐. 근데 여기서 세상의 역사는 조작이 가능하다. 세상의 역사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가히 믿음을 지키고 다 아니라고 하는데 예라고 하고 다 예라고 하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래서 역대기의 이 기자가 북왕국의 사람들의 그것도 각 지파들의 중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 기록될 만 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됐겠죠. 결국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비록 조상이 비록 우리 가문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쪽에 섰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세상의 흐름과 유행과 풍조와 사상, 그 당시 얼마나 유행을 했겠어요. 북쪽에서 우상 숭배가. 근데 이건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이들의 이름이다 라고 보면은 좀 달라지는 거죠. 안중근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김구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 이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네. 그걸 교훈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북쪽 북왕국 사람들의 지파의 족보를 굳이 여기다가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북왕국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파였지만 성경에 기록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대대의 그 이름이 전해지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짓고 실수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납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건 2절에 보면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산과 스무엘이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대대로 용사이더니 이랬어요.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그 수요가 22,000명이나 되어 있잖아요. 대대로 용사이다. 이 대대로 대를 잇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버지가 용사였어. 근데 그 아들이 용사가 되고 또 그의 아들이 용사가 되고, 아버지가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걸 사업을 일으켰어. 근데 그 아들도 유지 또는 더 일으키고 그 손주가 더 일으키고 대대로 뭔가를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식당을 하나 어느 할아버지 때 뭐 곰탕을 끓였다. 아버지 때, 자녀 때, 손주 때, 그 손주 때 몇 대만 내려가도 대가 끊기거나 몇 대만 내려가도 처음에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거를 맛을 못 내거나 세상 일도 대대로 뭔가를 하기가 어려워요. 하물며 영적인 일이겠네요. 근데 여기는 지금 대대로 용사였다.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우리 집안은 대대로 독립운동 집안이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자기 아들에게, 그 아들이 자기 아들에게 이거를 물려주지 않으면 그 정신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대대로라는 말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과연 여러분은 대대로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거예요? 얼굴 생김새? 내 못된 성품? 이미 그거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DNA는 무서운 거예요. 승혁이에게서 제 얼굴이, 제 모습이, 제 성격이 보인다고 그러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서진이에게서 엄마 모습이 보여요? 아빠 모습도 보여요. 외형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내면의 모습이 닮아간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성경을 몰랐던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그게 DNA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는 못 속이고 그 속에 흐르는 DNA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 없습니다. 예? 사람이 살려면 피가 모자라면 수혈을 하죠. 그래야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수혈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뭘로? 예배를 통해서.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대대로 무엇을 물려줄 건지를 고민하시라고. 나는 도대체 우리 자녀에게 뭐를 물려줄 거냐? 아파트? 땅? 그게 누구 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그게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여기도 지금 대대로 용사이었다. 대대로 그리스도의 용사로 기억되는 가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 저 집안은 정말 믿음 하나는, 저 집안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데 쓰임받았던 가문이다. 그러한 대대의 우리 조상들의 영국 땅도 마찬가지고 영국 교회도,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가 짧지만 영국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근데 우리나라는 개신교, 천주교 역사 200년 정도 좀 넘었고 개신교 역사 이제 100년 좀 넘었어. 그럼에도 그 짧은 역사 가운데 그렇게 헌신하고 했던 그리스도의 용사들,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저렇게 성장했던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도 우리가 지금의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대로 용사 집안이다. 이 대대로 무언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영적인 건 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사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 베냐민의 자손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려요. 7장은 북이스라엘에게 속했던 지파들의 이름을 족보가 함축적으로 선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무리 우상 숭배를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에게 예언을 받을 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라고 창세기 49장에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이 베냐민이 물어뜯는 일이 라고 예언하는 걸로 봐서 베냐민은 이 혈기가 있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그 레위 사람이 레위의 첩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레위인이 그 자기의 애첩,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이 있다는 되게 어색한데, 하여튼 거기 그 당시 상황이죠. 그게 영적인 상태였고. 근데 그 첩이 강간을 당하자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랬는데 그 기브아 사람들이 속한 땅이 베냐민 지파였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공정하게 이걸 처단해야 된다.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에다가 알려요. 그놈들 했던 그놈들만 넘겨라. 근데 베냐민 지파가 쓸데없는 교만인지 쓸데없는 저건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거반 싹 죽어. 베냐민 지파가 싹, 다른 지파들 11지파에 의해서 싹 죽어요. 거의 600명만 살아남았어요. 성경에 보면 600명.
그랬는데 지금 베냐민 자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뭐 제가 다 계산했으니까 계산 안 하셔도 되는데 뭐 그 계보대를 계수하면 22,034명이고 뭐 쭉 나오잖아요. 예. 뭐 17,200명이다 11절에는 약 6만 명이 됐어요. 이때를 기준으로. 그러면 6만 명이면은 당시의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들에 의해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600명에서 6만 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600명에서 6만 명이 됐어. 여기도 비록 600명만 남을 때는 그 혈기 때문에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다른 형제들, 다른 지파들하고 싸워가지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베냐민 지파가 그래도 6만 명이나 몇 배야? 600명에서 100배도 더 되는 거 아니에요? 600명에서 공을 2개 하면은 그런가? 600에서 10배 하면 6천. 네. 10배면은 6천이고. 네, 맞네요. 100배나 되는 어떻게 보면은 부흥이잖아요. 사람 수로 말하면. 그래, 이게 뭘 의미하느냐?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있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싹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 당시에 왜 그랬을까? 그 쓸데없는 고집에 혈기가 있는 거지. 야, 우리는 못 줘, 얘네들. 아니, 잘못을 했으면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고 그래야 되는데 쓸데없는 그 물어뜯는 이리 같은 성격 때문에 600명만 남는다고. 다 죽어,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셔서 이 지금 역대기에 베냐민 자손이 약 6만 명이 남았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수가 반복이 되면 뭐라 그래요? 그럼 더 이상 실수가 아닌 거죠. 끊을 거는 확실하게 끊어야 돼요. 버릴 거는 확실하게 버려야 돼요. 신약으로 와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옛사람,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 쓸데없는 고집, 이거를 꺾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구별하고 성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요? 뭐 교회를 다녀야 그래도 뭐 친교 생활도 하고 뭐 교회를 다녀야 그 사람들이 큰 교회를 왜 찾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사업하는데 도움도 되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런 사람도 있다고 치자고. 근데 나는 어떠냐 이거야. 그거 나를 고쳐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근데 뭐 이 교회는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교회로부터 무엇을 얻을까만 생각해 사람들이 많이. 얻지 물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얻지. 근데 각도를 좀 달리해라. 나를 고쳐가기 위해서. 여러분 병원을 왜 다녀요? 의사로부터 뭘 받으려고 다녀요? 받기는 받지. 생명 연장을 받지. 육체가 나아지고 병이 낫고 이걸 받는 거라고 받는 거야. 근데 병원을 다니는 이유는 고치러 다니는 거 아니야. 내 병을 고치러. 근데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의사가 이거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왜 먹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아야 되고 먹으라고 하는 건 먹어야 되고 하라고 하는 건 해야 고침을 받을 거 아니요. 당뇨병 환자가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먹으라는 거 먹고 그래야 고쳐질 거 아니에요. 안 해.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 이거 곧 죽여라. 이거 고쳐라. 이거 뿌리 뽑아라. 안 뽑아. 안 죽여. 그래도 또 교회는 나와. 그거랑 똑같은 거죠. 병원을 왜 다녀 그럼? 병원을 다니지 말지. 의사 말씀을 안 들을, 의사 선생님 말 안 들을 거면 다니질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내 안에 있는 것들, 옛사람의 요소들, 쓴뿌리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어떻게 이 사람들 이럴 수 있지? 그 모습이 나에게 있나 없나를 늘 체크하고, 이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에게 묻은 때가 있는지,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을 듣고 배우는 거라고. 베냐민 괜히 쓸데없는 혈기 부렸다가 다 죽었어. 600명만 남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돌이켰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에 이렇게 기록이 됐고 100배의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은 거죠. 불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왜? 다윗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 자기 부하 신하의 와이프를 갖다가 겁탈을 하고 그거 숨기기 위해서 그 신하를 갖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고 아주 못돼 먹은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다? 이건 뭐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나 같은 못된 죄를 저지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구나를 다윗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 같은 흙수저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구나. 성경에 그 내용들이 다 있는 거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고. 철저하게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만 적용을 하는 거야. 아셨죠? 누구한테 가가지고 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너 왜 그거 안 해? 그거부터 하지 말아요. 그거는 목사님, 제사장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그럼 그쪽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네 눈에 들보나 네 똥 묻은 귀에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뭐라 그런다고? 그 말이 그거 아니에요.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속에 있는 티끌은 잘 봐. 티끌 요만한 거를 찾아내. 그래서 정죄를 해. 그게 우리 속에 있다. 내 모습은 보지를 못해. 다른 사람 건 잘 보여. 근데 나는 안 보여. 그거를 요즘 말로는 뭐요? 내론 안 부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게 성경의 그 얘기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잘 보여.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그게 내 속에 있다고. 그거를 뿌리 뽑는 게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라고. 이렇게 비유하면 똑같아요. 어느 병원, 종합병원에 다니는데 자기 병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병원에 가가지고 옆에 있는 환자 어떻게 오셨어? 뭐 때문에 왔어?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자기는 안 하면서 그거요, 당신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옆 사람한테. 자기한테 주신 의사 선생님의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당신 그거 하면 큰일 나. 그러면서 자기는 하고 앉았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나를 고치는 거다. 일평생 나 하나 고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치려고 그렇게 애쓰고 했었을 때는 안 고쳐지는 애들이 하나님이 고치신다고요. 아마 애들이 그럴 수도 몰라.
엄마나 교회 좀 똑바로 다녀. 엄마나 잘 고쳐. 남편이 그럴지 몰라. 아, 교회를 맨날 다니고 뭐 기도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나를 고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내 모습을 잘 보시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꾸 다른 사람이 생각해요. 이 말씀은 하면서 고개를 돌려서 그 사람을 쳐다봐. 그거 자기 거울을 보라고.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인 저 자신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지파가 역대기의 기록에 이 남유라 다윗 지파의 이 역사를 중심으로 쓰는 이 기록에 포함이 됩니다. 이들은 누구다? 돌아온 자들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온 자입니다. 다시 원 궤도로 돌아오려고 힘쓰고 애썼던 자들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기록될지 여러분, 나라는 나를 잘 고쳐서 하나님 나라에 좋은 샘플로,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 20년 동안에 거쳐간 청년들 중에 좋은 샘플로 얘기하는 애들이 있고 나쁜 샘플로 약간 이름 빼고 비유를 들 때, 야, 니네들 선배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니네들 선배 중에 이런, 저에게도 샘플이 있어요. 예로 든다고. 지금 온 젊은이들에게.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샘플을 주신 거겠죠. 좋은 샘플과 타산지석의 샘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후대에 좋은 샘플로 자랑스럽게 이름이 불려지게 되고 그렇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함에 아버지의 집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될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지,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너 인정받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손들에게도 우리의 엄마가, 우리의 할머니가 이런 분이 계셨다, 이런 분이셨다 라고 기억될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남은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나아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